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번 한번 했고요. 또 오늘은 이 말씀에 또 다르게 연결 지어주는 말씀이 있어서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목을 3일 반 후라는 제목을 미리 주셔서 참 또 많은 고심 가운데 주님을 찾았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 말씀과 연관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게 하시거든요. 이거는 여호수아 모세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얘기죠. 근데 성경에 보면 1세대, 2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세대는 두 사람만 들어갔고 2세대가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1세대, 2세대, 오늘날의 1세대, 2세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나이 상관없이 많아도 적어도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1세대다. 맞죠? 2세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1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가르쳐 주심을 듣고 보니 너무나도 정확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거는 그냥 그대로 문자였구나.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1세대, 2세대도 다른 거예요. 영이 없는 자가 1세대요. 영이 있는 자가 2세대. 나이 상관없이.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초대하신다고 오늘 이 말씀의 요지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3일 반 후란 제목을 미리 주셔서 지금 제가 고심했다 그랬죠. 그러면 3일 반 후란 1260일 또는 3년 6개월이란 의미를 논함에 있어서는 벌써 제가 이걸 언제 말씀을 나누나 싶었더니 7월 달에 나눴더라고요. 오늘은 두 중인들의 사역이 환난과 핍박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임무가 다 끝난 후에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죽음을 통과하는 기간이 사흘 반 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에게 들어가시매 이게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두 증인들이 사역에 죽은 자 같은 그들에게 죽었던 그들에게 부으니까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발은 복음을 전하는을 뜻하고요. 생명의 그릇을 들은 생명의 복음을 들은 두 증인들 그 사역을 또 의미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서 구경하다가 두려워하고 떨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에게 산자가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의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회복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누가복음 13장 32에서 3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오늘 읽지 않지만 호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또 정해놓으신 그 명령, 그 법에 의해서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더 정확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빌미가 된 거죠. 저는 무지하여서 지난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과 함께 가자 라는 말씀을 나눌
때도 속죄 이 일이 때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속죄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인도하셨구나 하시고 밤에 부족할지라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음성에 많이 울었죠. 우리는 알아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무지하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면 지금 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연이어 가는 거거든요. 계속 한 끈이거든요. 입었다면 이번 주간도 또 다음 주간에 가장 큰 절기 초막절을 앞두고 그 장막절에 예수님 신랑 만나 뵙는 그 큰 은혜를 진짜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매년 지켰던 일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눴던 말씀들이지만 더 실제 그 예언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게 안식 후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아직 어둘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놀라 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로 살아나신 것을 본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여정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 20절에 보면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자 눈길이 말씀에 있다면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보이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3일 반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이에요. 함축한 말씀이죠. 3일 반. 또 성전으로 비유하면 뜰, 성소, 지성소. 예수님의 모습이신 거죠. 그러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자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심이 지성소 수준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도 왕이셨던 거죠. 3일 반 후란 정확하게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도래인 줄 믿습니다. 3일 반까지는 무진장 많은 싸웠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가신 거예요. 그게 공생의 기간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요. 후란 영의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기로도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7절이 또 있지만 신명기 16장 16에서 17절을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할지니라. 절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구원의 길이요 방법이요 또 시간표 1년 안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법대로 일을 하시니까요. 매년 절기로는 7대 절기가 있죠. 근데 봄절기, 가을절기로 또 크게 나누거든요. 봄절 그렇게 나누면서 지금 이 나팔절, 속죄절, 초순절은 한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예, 끝절기가 초막절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어디 있든지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오되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온전한 10의 1의 마음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의 11조는요. 10의 1은 영으로 영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기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 이 수준이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고 또 흘러보내는 그 수준인 거죠. 이 절기가 뜻하시는 바도 6월절은 죽음이란 부활, 그 부활의 은혜는 오순절의 말씀을 또 듣는 기간이죠. 이건 6월절은 죽음을 뜻하고요. 오순절은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된 것을 뜻하고요. 오순절에 와서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됐을 때가 우리는 하나님을 50년, 30년 믿어서도 그때 천국문에 입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순절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러니까 오순절에 말씀 듣는 때가 왔다는 자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서 제가 말씀만 그냥 하면 초보는 6월절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서도 더 계속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 완전하게 될 때는 초막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장성한 자로 젖만 먹던 수준에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시키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체, 그 수준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초막절, 이제 다음 주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참석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것도 제가 그전에 이제껏 많이 들었거든요. 들었고 했던 말씀보다는 좀 더 다르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저한테 깨우치신 부분이지 또 여러분은 더 깊게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또 열어가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 일도 지금 알고 있던 데서 좀 더 큰 이제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전체는 안 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에 듣지 않는 것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떨어졌다라고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또 예수님 어머니는 여전히 그 말을 또 무시한 것 같아요. 듣는지 안 하든지 자기 할 말 하시는 것 같아요. 하인들한테 물 갖다 거라 뭐 또 이렇게 또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어딘가 덜 깨달은 어딘가 뭐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오늘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잘 들어보시면 그리고 10절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먹던 포도주는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그대는 좋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투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껏 먹던 것 같지 않고 새로 냈는데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근데 이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저한테 스쳤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부모한테 생선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는 영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제 이건 다 비운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시한 잔치였고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했던 거예요. 자, 성령께서 지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에도 듣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말씀으로 재창조 사역을 나타내시는 잔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찬찬히 봅니다. 포도주에는 헬라어로 히스테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궁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포도주는 무엇이 부족할까요?
포도주예요. 이제껏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오랜 세월 먹던 포도주예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영의 말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오로지 율법, 정죄하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물러가야 하는 뜻이었죠. 그리고 요한이 죽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이 포도주는 완전히 떨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율법은 완전히 무너져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 어머니와 아들 관계 내가 석연치 않았다 그랬죠. 이제 이걸 제가 얘기 드리면 이해가 가요. 성경에서는 율법을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걸 신호를 하나님이 율법의 어머니, 그 용법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그것을 예수님한테 알리신 거예요.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신호예요. 떨어졌다는 것이. 그러면 이 얘기는 이제 새 시대에 먹을 참 포도주의 영의 말씀을 준비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시대의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가나 혼인잔치 이 일은요,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곧바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옛 것이 없어지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 같은 자들을 재창조 할 수 있는 새 포도주의 영의 말씀으로 이루실 큰 틀을 이 잔치 자리에서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인들만 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하인들은 누군지는 몰라도 여기는 제자란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의 큰 틀을 감지했던 인물들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권한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어머니도 예수님도 지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아주 명령하시죠. 아들이 당신이 낳까 여자야 낳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서 이축이 돼서도 우리가 일반 우리나라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축이 돼서도 지나 잘하고 있네. 너 너무 잘난 척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 뜻이, 이 스토리 뜻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제 옛것이 떠나가고 새 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어머니가 입을 열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한 일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말씀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말씀은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런데 구약의 말씀 가진 덜 부족한, 그죠? 완숙되지 않은 어딘가 부족한 것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새 언약의 말씀들이. 그러나 새 언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치에 초대받으신 것은 이제 새 언약, 새 옛 땅과 옛 구조를 다 이제 제거하고 새 포도주인 참 진리인 예수님께서 직접 음료를 만들어서 나눠 주셨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큰 대전환점이에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을 맞는 대전환점. 지금이 계속 그런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자신이 참된 진리인 생명수이심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하나하나가 정말로 귀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것에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제는 이렇게 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신 돌항아리 6개. 그 돌항아리 6은요. 거짓과 허세로 포장이 된 빈 그릇인 거죠.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로 포장이 된 거예요. 겉 모양만은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이제 바꿔줘야 돼요? 옛 것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옛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옛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엄마가 말씀한 대로 하인들에게 명령하죠. 물을 갖다 채우라.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떠다 주니까 좋은 포도주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전에 먹지 못하던 새 포도주. 이전에 문자의 율법 아래서 이제는 영의 말씀으로 이제는 그것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은 내 소유가 없는 자에게 오늘날에도 이 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것이 있다라고 가지고 있으면 이 생수가 부어질 수 없어요. 그냥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혼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왔죠. 가죽 부대 새 것은 새 것으로 넣으라고 흠 것에다 새 것을 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저 돌 항아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명수를 담는 항아리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루는 것이 초막절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달려오신 것 같아요. 이 놀라운 말씀들을 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달려오신 것 같아요. 새로 주신 말씀은 달콤해요. 너무 감사해요. 와 이렇구나. 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거 달콤하지 않냐면 이게 무슨 소리야. 기쁨이 없어요. 고난해요. 고통스러워요. 뭐든지 엇갈려요. 풀리지 않아요. 왜? 거기 기름이 보세요. 우리 어떤 것에도 기름을 보면 매끌매끌 잘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붙이게 할 때도 기름을 치잖아요. 기름이 안 쳐지면 파고 안 일고 망가지고 이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율법에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옛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그러니까 포도주 기름을 쳤다는 것은 정말로 달콤한 말씀이 열리는 말씀, 영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에 성령 그 영의 말씀이 강력하심이 임재가 이제 임했죠. 이것도 제가 설명하는 건데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 잔칫날이었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이 거다가 부어주신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한 그 역사를요.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뒤 50일 후에 와서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신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런 성취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계속 연속 손상에 있잖아요. 지금은 또 셋째 날이라 이젠 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젠 하나님이 정한 때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시간을 그냥 두고 보신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이 오기 시작하면 내 인성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위 사람을 봐도 진짜 달라졌어요. 이거 달라졌어라고 딱 표시는 안 나는데 가만히 그 사람의 모습을 뒤다보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 진짜 달라졌네. 혈기가 없어졌어요. 가만히 보면 분냄이 없어졌어요. 이해관계가 넓어졌어요. 보는 모든 안목이 넓어진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영의 새 포도주, 새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영의 말씀을 먹었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네? 그것은 아직까지 연약한 수준에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참 훈련을 더 받는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정죄는 완전히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도 더 혼나고 더 책망거리고 이제는 그런 걸 조금씩 알아가게 해요. 어떤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떤 일에도 앞서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나가고 계시는 거죠. 이제
셋째 날에 우리들에게는 둘째 날의 역사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면 이제는 셋째 날이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이 셋째 날에 온전히 이루실 이 일의 바턴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3일 후라는 하늘의 비밀을 숨겨두시고 지금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싸움의 본질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보이신 청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40년 훈련받고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적을 물리쳐서 안식을 얻는 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패턴으로 일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다 번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광야를 지나서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셋째 날에 시작이 됐다는 건요. 가나안의 입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계시록 11장 7,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것은 이 역사는요.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가나온의 잔치하고 연결해 지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접목을 시켜보면 우리도 내 안에 육신의 구조가 제거되고 영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 소돔, 애굽 같은 것들이 이제 제거되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러잖아요. 참여하지 않냐면 기름 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생이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속받는 3일 후의 비밀인 거였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3일 반 후에라는 것이 저는 궁금했거든요. 3일 반은 3년 6개월 모든 예수님의 사역, 모든 두 증인들의 사역, 다니엘에게 또 얘기한 그 예언적인 모든 것 다 3년 6개월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후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제가 집중이 가해졌던 거죠. 그것이 온전히 그 후에 온전히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 삶이 3년 반 후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완전한 축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거를 하나님은 모르는 것을 제목만 주시고 너 깨달아 나눠 이렇게 알려줄 거야 하신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3일길 앞서가신다고 한 그 의미도 우리는 3일길, 그 3일길을 앞서가시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평안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신 것을 얘기를 하신 거고 3년 6개월 어떤 하나님의 영적 기간 그 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거다 숨겨놓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 위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제 율법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전케 하셨더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자랐던 것, 부족했던 것, 율법을 기름을 쳐서 완전케 했다. 이런 의미죠.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건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요? 3일 후 반으로. 그러니까 3일 반 후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영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하나가 되는 초막절, 영원한 안식,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또 감사한 거는요, 2000년 전까지, 지금 2021년도잖아요. 2000년까지는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의 기준을 보면 열리지 않았어요. 그냥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행하려고 무진장 행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그 딱딱하고 그 정지하고 하던 그것에 기름이 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끌 이제는 거칠치는 것이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까지 멀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고전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세상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예수님이 왔다 가신 그 제자들, 또 왔다 가신 지금 이 중세기에 지금 몇 가지 믿음의 사람들 보니까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길을 걸은 사람들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씀의 영은 열리지 않았어도 그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한 걸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성령으로 이끌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 전에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저 같은 자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어떤 걸 뜻하는지 아닌지를 인정 분별해서 이것이야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고전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다고 하세요. 또 고전 12장 13, 14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육에 속해 있다면, 율법 아래 말씀이 있다면 이 기름친 것을 못 받아 먹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의 도구로 드려지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경이로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셋째 날에 일어나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영으로 삶이 새롭게 전환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대지진이 일어나 딱딱하고 완고한 돌무덤, 돌항아리가 깨져든지 물이 다 빠져나갔든지 가나온 잔치처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진짜로. 느끼고 있고 당하고 있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어요. 성도들이. 오랜 전부터 저장했던 그 옛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제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각하고 있다면 많이 달려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각하지 못한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셋째 날에 3일 반 후의 일이. 우리 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 얘기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던 오열과 애침을 이제 사도 바울이 가져온 건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요새 이사야를 계속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적대자인 원수인 그런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항상 거기서 남은 자를 찾는다는 비밀을 남기고 계시더라고요. 와, 진짜 놀랐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몰라서 제가 그 전에 정죄하고 아니더라고 어리석은 말을 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주 끝끝내 하나님을 부정하고 가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미리 아신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 있든지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개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무소부재 초월하신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셔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3일 반 후 초막절에 흐르는 계속 흘러나가는 그 참 진리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지 않으면 목이 말라 우리는 다시 또 옛것에서 또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계속 공급받아서 목을 축여야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영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 교회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3일 반 후란 제목을 미리 주셨기에 제가 고심했다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내 백성을 사흘 길쯤 가서 예배하게 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이것은 사흘 길이 문자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사흘 길은요, 모든 고난을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을 통과해 부활해서 그 후에 영과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답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영과 예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냈고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3일 반 후는요.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작용이 되냐면요.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안식년, 7년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 그러니까 7, 7이 49에서 50년. 그래서 이 50년을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희년은 해마다 이 희년도 50년마다 돌아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가 뭐냐면 모든 종노릇하고 심부름시키고 했던 모든 노예들을 다 놓아주라. 집으로 보내라. 자유시켜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3일 반 후에 연속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뜻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이 풀어지는구나. 전 또 감탄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6월절 간문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죠. 그럼 두 번째 간문은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이 임했어요. 세 번째 간문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포커스는 이 말씀인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완전한 초막절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거하는 자들은 말씀이 집에서 계신 분들도 뒤로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눈물을 닦아주시며 어린 양의 피로 그 씻음을 받고 환난 속에서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거기다 장막을 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3일 반 후의 일이에요.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중요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초막절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다음 주래요. 26일 날이 주일이면 27일이 초막절이고 28일이 신가토라 큰 날 명절이더라고요. 그래 26일 날을 기점을 해서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셋째 날의 일꾼들과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찾은 바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지만 다음 주에 실제로 주일날에 초대하고 싶으시대요. 초대하시대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초교파 초래. 그래서 제가 서두 얘기했죠. 나이 든 자, 청년, 이것이 1세대, 2세대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영이 열린 자가 2세대고 영이 안 열린 자는 1세대더라고. 그러면 영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알아듣지 못해도 감질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하신다면,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이 내치시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